오늘 우리는 디도서 1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5절을 찾아주시고 다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선생이 로마로 오면서 지중해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준 이유는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업무를 다 완성을 하고 각 교회에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때 장로라는 것은 요사이 목사와 장로를 겸해서 다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가하는 장로라고 하고, 보통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기라. 다 같은 장로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기고 장로를 존경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튼튼히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걸 이끌어 나갈 조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오합지졸이 되지요. 우리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12만 명이 모였는데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유의도 하고 찬송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한 것은 다 지도부에서 계획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예배를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오합지졸이 되어서 복잡하고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집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집안도 그래요. 가정에도 남편이 지도력이 있어서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영육간에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지만은 남편이 지도력이 없어가지고서 늘 아내에게 쥐어 박히고 자식들 보는 앞에서 너 아버지는 마귀다, 사탄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면은 가정이 엉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랄 때 어머니는 하나도 겁 안 났어요. 어머니가 말하면 자꾸 시죽시죽 웃고 달아나고, 근데 아버지가 말하면 겁이 났거든. 집안에 아버지가 권위가 서야 어머니도 자식을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약간만 하면 아버지가 일러준다 그러고 아버지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보호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아버리면 자식들이 집안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집안도 잘 되려면 아버지가 중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참 아버지가 중심에 서기가 힘이 들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이 희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산업화 사회에 돈을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아내들이 많아요. 직장이 남편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애를 기르고 집안 살림하는 것은 옛날에는 아내가 집에서 했으나 요사이는 남편이 집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보다 돈을 적게 버니까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집안일은 당신이 하시오. 그래서 요사이 남편들이 어린애 안고 업고 젖 먹이고 집안 청소하고 음식 조리하고 하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서로 바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사이는 아버지가 더 어머니 같고 어머니가 더 아버지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애들 보고서 학원 가거라, 공부하라, 텔레비 보지 마라, 컴퓨터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라 잔소리하는데 아버지는 잔소리도 안 하고 다 안아주고서 돈만 주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격이 되고 어머니가 아버지 격이 되고 세상이 바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올바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의 지도를 위해서야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도 장로가 서야 말씀을 전가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들이 조직이 되어서 딱 단단히 중심에 서야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지 않습니다.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마귀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지 못하죠.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교인들이 마음을 합칠 곳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흔들어버리면
그냥 채소밭에 닭 들어가서 삭삭삭삭삭 해쳐버리듯이 온 교회가 다 해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 대표자를 통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 우리는 아담과 같이 선악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의 혈통을 받은 사람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대표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그 혈통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도 그 나라의 대표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면 온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구라파가 문명국이 되고 미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습니까? 옛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 나라의 수상이나 대통령으로 돌아올 때 성경 위에 손 얹고 서약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나라마다 온 국민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은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린 것입니다. 지도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이 오면은 옷깃인 즉 백성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ter에 내림 같다 했습니다. 시온ter은 비가 나서 메말라서 곡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꽃피고 잎피고 열매 맺고 야단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그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는 이슬이 비와 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헬몬산에 바람이 확 불어오면 헬몬산의 이슬이 바람에 날려서 시온ter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온ter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헬몬산 같이 높은 지도층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슬비가 내려오면 그것이 저 백성의 밑바닥까지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가에 따라서 국민이 잘 사냐 못 사냐가 결정되는 것 저희 알지 않아요? 대통령이 나라를 잘하면 온 국민이 잘 살게 되고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 시행하면 온 국민이 잘 못 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길은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련이 강대국에서 망한 것은 솔제니친이 말하기를 소련 정부가 교회 문을 닫을 때 하늘문도 닫혔다는 것입니다. 소련 정부가 공산주의가 되고 무신론자가 되어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무신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련이 다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은 소련 정교회가 다시 교회 문을 열고 소련의 지도자들이 형식적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된 것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언제라도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 얹고 헌법을 준수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은 잘 믿든 못 믿든 백악관에서 대통령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할 때도 다음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내놓고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초대 국회를 개원할 때 기도로서 초대 국회를 개원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었지만 이 삶도 축복받기 위해서는 교회만 많고 교인 수만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인 대통령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나님이 그 나라와 같이 계시지,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우리가 다 이 나라를 비행기에 비교하면
조종사인 것입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비행기를 잘못 조종하면 비행기가 요동을 침으로 모든 사람이 꾸역질하고 상처를 입고 추락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이 오늘날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이나 일본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지 모르게 갈팡질팡하는 이 마당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지방색을 따라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경상도다, 나는 전라도다, 나는 충청도다, 강원도다. 이런 캐먹은 짓을 하면은 코가 비틀어지도록 망해도 싼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탈피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손바닥만한 땅바닥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다 잘 살아야지. 우리 교회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경상도 목사인데 우리 교회 교인 거의 대다수가 전라도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경상도, 전라도 차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되었지 무슨 부가 차별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편안하게 살려면은 배를 항해에 쓰이는 선장이나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나 자동차를 이끌어가는 운전기사나 지도자가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거기에 타고 있는 백성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게 잘 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반드시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긴 것은 각 성의 지도자인 말씀을 전가하는 장로,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훌륭히 말씀을 전가하는 장로, 훌륭히 교회를 잘 치리하는 장로들을 세우면 교회는 만세반석위에 쓰고 교회는 불꽃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어떻게 하느냐? 구역 조직을 잘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금요 철야 기도를 잘해야 된다, 다 올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사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사가 들어와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신앙이 돈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올바른 주의 종이 들어와서 목회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제일 선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장로들이 그 주의 종과 함께 손을 잡고 양무리를 돌보면 교회는 금상첨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구역 조직을 하고 신방을 하고 새신자를 인도해도 목사가 매일마다 강단에 서서 죽을 쏘고 그것도 팥죽 소죽도 아니고 개죽을 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낙심을 해버린 것입니다. 새로 믿자고 데려와도 와갖고 뽑아 좋을다가 그냥 가버리고 한두 번 오다가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워버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 새신자 따라오면 탁 잡아버리고 잡아오면 착 낚아채고 그래야 재미가 있어서 자꾸 데리고 오지. 그러므로 주의 종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레데 섬에 마귀가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훌륭한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6절 보십시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그럼 장로의 자격은 뭐냐? 장로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고, 참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책망할 일이 전혀 없는 남편을 가진 부인이 있습니까? 남편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기만 한 남편 모시고 있는 부인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아내를 가진 남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인간은 뱃속에 뭐가 있습니까? 뱃속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노는 거 뭡니까? 인간은 겉은 맑게도 뱃속에는 무엇이 다 있습니다. 모든 인간 속에는 모자란 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책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폐륜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알다시피 저놈은 도둑놈이다, 저놈은 사기꾼이다, 저는 거짓말쟁이다, 저놈은 아주 방탕한 놈이라,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은 교회가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볼 때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율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사람, 이것을 책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법대로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흠과 점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에 두드러지게 손가락질할 만하게 윤리와 도덕을 어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사람은 절대로 주의 종이 되거나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주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 많은 사람은 아내를 수십 명씩 거느리고 돈 없는 사람은 평생에 호라비로 살고 그와 같은 사회적으로 문란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남자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을 하면 교회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명의 아내에게 수십 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들어오니까 교회가 가득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한 가족을 전도하면 아프리카 지역사회의 지도적인 추장이나 인물은 아내를 10명씩 거느리고 있는데, 애들은 한 아내가 5명씩 온다면 50명, 60명이 되니까 한 사람만 예수께로 인도하면 교회가 가득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문란하고 부정한 것입니까? 교회의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깨끗한 가정을 가져야 된다.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남편의 한 아내, 일부 일처를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 직분은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장로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감독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는 주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방탕하다, 절제 없이 돈도 절제 없이 쓰고 술 마시고 탕남탕녀와 놀아제끼는 이러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잖아요. 지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방탕한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존경 못 받는데 누구에게 존경받겠습니까? 정말로 지도자가 되려면은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먼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아내와 자식들은 자기의 남편이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잘난 점, 못난 점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그 아내나 그 자식들이 아이고 저기 장로라고, 아이고 웃긴다 웃겨,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서 절대로 지도적인 인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세상에 나와서도 존경을 받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존경 못 받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지니라. 자,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되 속으로 낳습니까? 겉으로 낳습니까? 속으로 낳은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아, 손 드는 사람인데 속으로 낳은 사람 훌륭한데요. 자식은 속으로 안 낳아요. 겉으로 낳아요.
키가 무럭무럭 자라도 겉으로 무럭무럭 자라지 속을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식 키우기가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자식 농사 잘못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박살을 내려고 피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은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자식인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친자식인데 자식들 간에 오늘 기나긴 세월 동안에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물고 찢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인가. 이삭은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에서는 에돔 왕국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끝까지 물고 찢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자식 농사 잘못 지었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 온전한 인격자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식 그리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왕이라고 했는데도 다윗이 자식 농사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자식들 간에 서로 근친 강간을 하고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이 있고 형제가 서로 죽이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가 백발을 날리고 맨발 벗고 도망을 치는 일이 있어서 아버지 군대와 아들 군대가 싸워서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있은 것입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아론도 두 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성전에 있는 불 아닌 다른 데서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무엘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그 아들은 뇌물을 받고 세속적으로 아버지 따라서 행하지 않아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훔치고 예배드리러 온 여자들하고 강간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다 맞아 죽었습니다. 자식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못 키운 것을 보면은 사람이 자식은 겉으로 낳지 속으로 낳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하여 야훼를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하고 기도하되 속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심어주고 예배당에 끌고 오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치되 그 속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로도 자식에게 큰 소리 하지 못해. 우리 할머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옛날에 나를 데리고 시골에 살 때 저 옹달샘에 내려가서 등물을 쳐주면서 저희 등에 물을 얹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야 이놈 등이 넓적한 게 이제 다 컸구나. 그래서 내 등을 탁 치면서 너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거더라 나무 자식 흉보지 마라. 나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아직 소년층이니까 왜 나무 자식 흉보지 마라.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나무 자식 흉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70고개를 넘어서 돌아보니 진짜야. 절대로 나무 자식 흉볼 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 키우는 주제에 누구 자식을 흉봅니까? 남이 잘못되거든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줘야지.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는 그것이 자기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하고 자식이 불순종하고 반발하면 이건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는데 우리가 자식이 변화되도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놈 나쁜 놈, 고약한 놈, 버린 놈, 개망나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생각이 그 자식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하고 찬 바람이 불어오는 것하고 태도가 다른 것처럼 생각이 바람과 같습니다. 따뜻한 바람을 애에게 불어주든지
그럼 참마로는 부러지지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법 물고 갈 놈아, 이 혀 빠질 놈아, 이 벼락 맞을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자식들이 나중에 다 혀 빠지고 벼락 맞고 빌어먹고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 애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는 잘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활적으로, 영육권에 잘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자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꿈을 꾸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꼴찌가 되고 폐가 망신하고 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자식의 꿈을 꾸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자식의 앞날을 희망차게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희망찬 꿈을 꿔야지 절망적인 꿈을 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되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험악해도 자식에 대해서는 희망찬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여자에게 장가들고 좋은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 아름답고 좋은 가정을 가질 것이라는 희망찬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꿈을 꾼다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될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될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앞길이 캄캄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내 자식들을 잘 되게 만들어줄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믿은 대로 될지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믿지 말고 긍정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한 것처럼 사례를 사라라고 여주인이라고 한 것처럼 자식이 없는 나뭇가지같이 빼빼 말른 영감과 할머니가 서로 쳐다보고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많은 자식의 여주인이 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웃기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고 그대로 말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자식은 술망랑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돈을 절제 없이 쓰고 싸움하고 도둑질하고 아주 망조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착하고 성실하고 주님 잘 믿고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들을 잘 도우는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보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네. 되도 않은 소리 한다. 그런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되도 않은 소리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까? 85살 먹는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100살이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그 아내가 90살이 됐는데 무슨 여주인이 됩니까? 되도 않은 소리지요. 그러나 되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말씀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4장 17절.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기적을 행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여 살리지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되도 않은 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데는 부자라고 말하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산다고 말하고 실패하면서도 성공한다고 말하는 되도 않은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야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나니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찬 꿈을 꾸고 긍정적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어느 부모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내를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는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해도 15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빨리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사를 해도 빨리빨리 해서 축대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다른 게 무너지는데 서양 사람들이 일어나 보면 천천히 해요. 천천히. 제가 늘 인상 깊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독일의 어느 호텔에 가서 있는데 보니까 호텔 앞 화단에 무너뜨리고 거기에다 세멘트 바닥을 까는데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두세 시간이면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닥을 파내가지고서
기계를 가지고 콩콩콩콩콩콩콩 씻고 아침에 하는 거 보니까 저녁까지 콩콩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보니까 또 자갈을 가지고 와서 깔고 난 다음 또 콩콩콩콩콩콩 그러고 난 다음 점심 먹고 이제 그만하지 싶은데 또 보니까 또 콩콩콩콩콩콩. 우리 한국 사람이 하면 아무리 해도 3시간 내지 5시간이면 끝마칠 일을 사흘이 지내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요, 온 세계 기술적으로 월등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까? 빨리빨리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천히 하셔도 정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확. 그러므로 하나님 보고 아버지 빨리빨리요 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빨리 안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중국 사람 말 같은 만만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찍도 아니고 늦고 아니고 또 정확한 때에 와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와서 일해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인 꿈을 꾸고 희망적으로 믿고 희망적으로 말하되 오랜 세월을 두고서 희망을 가지고 쉽게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이라는 중세 위대한 신학자요, 우리 오늘 신앙의 기초를 닦은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30에 넣도록 장가도 안 가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탕남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서 어머니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꿈꾸고 믿고 희망을 말했는데, 결국 그 아들이 중년이 되어서 회개하고 세계 역사상에 빛나는 교부 신학자가 되고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참고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했는데, 완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장로가 있으면 제일 좋지요.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지만 장로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리더십이 좋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분인 것 같으면, 내가 말한 대로 육신적으로는 안 그래도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 가지고 믿고 말하는 그런 자격이 있으면 인정해 주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실 눈으로는 안 보이더라도 마음에는 이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자식은 시간이 문제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그때는 목사나 장로를, 더구나 목사를 감독이라고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에는 장로라고 했다가 하면 감독이라는 것은 주로 다 같은 장로, 말씀을 전가하는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장로라고 부르기를 좋아하고 헬라 사람들은 감독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똑같은 언어를 하나는 장로로 했다가 하나는 감독으로 바꾸어 취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재산을 돌보는 주인의 종인 것입니다. 가정의 청지기는 가정의 모든 업무를 돌보는 것이고, 회사의 청지기는 회사를 돌보는 것이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감독, 즉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교회가 자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자기 교회로 착각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큰 오해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목사는 하나님이 고용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사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자기 소유로 알고서 자기의 치부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하나님께 벼락 맞습니다. 제가 49년간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성도 간에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는 벌을 안 내려요.
또 목사와 장로 간에서 말다툼하는 것도 별로 불을 안 내리고 하나님은 참고 계셔요. 그러나 교회 회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천막에 가마니를 깔고 비가 줄줄 새는 곳에 개척을 했는데 요 사이 같으면 아무도 안 오죠. 그때 신세들이 다 고향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찾아왔지. 그런 교회에서 교회 땅을 살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돈 한 5,000원 모았어요. 5,000원 모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매형이 목재 사업을 했는데 돈 빌려달라고 해서 그 5,000원을 그 매형에게 빌려줬었습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졌습니다. 그 매형에게 교회 돈을 장로 한 사람이 마음대로 빌려줬는데 그 돈 도로 내놓으라고 아무리 따라다니도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매형이 자기 본처가 죽고 호래비가 되었다가 또 다른 과부에게 장가했는데 과부가 암이 걸려서 평생 동안 그 대소변 다 받아내고 수발하다가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끝까지 그 5,000원 안 갚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처남도 우리 교회 장로였는데 서대문에 나와서 다른 장로와 함께 똑같이 또 교회 돈을 담보로 삼고서 토끼 장사를 했어요. 은행에 돈 거래를 하니까 은행이 믿고서 교회 예금을 담보로 해서 다른 장로와 함께 토끼 장사를 했어요. 그때는 서양 토끼 가죽 뺏기면 돈 굉장히 많이 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 벌어서 갚으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돈을 못 갚았어요. 한 사람은 간암이 걸려서 급성 간암이 걸려서 죽고 다른 사람은 중풍병이 걸려서 죽고 둘이 다 죽었습니다. 저는 오랜 목회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요 교인들 서로 간에 이견이 불충돌되어서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 재물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우린 청직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청직이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인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것이 청직이의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게으름 피워도 안 돼요. 성실해야 돼요. 착하고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근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스러워야 돼요. 따라 말씀해주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워야 된다. 그렇게 해야 올바른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청지기에게 월급을 자꾸 올려주시지요. 자꾸 복을 주시지요. 이 청지기가 자꾸 조금씩 부정을 베풀고 훔치고 숨기고 하면 사람의 눈은 숨길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숨깁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놈아 나를 너와 같은 사람인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계산해 놨다가 치면은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책임지고 다스리도록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떨림으로 교회에 목회를 하고 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서나 사회에서 손가락받을 일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고집이 세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청지기는 많은 사람하고 의논해서 이견 일치를 보아서 해야지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회에 보고하고 재직회에 보고하고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의논해서 결정을 내려야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집안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가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면은 아내와 자식들이 뺏기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내를 설득시키고 자녀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해야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제로입니다. 약간하면 성을 확 내버리면 뭐 끝장나는데요. 한 가정에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서 파괴가 되는 것은 성을 잘 내는 남편, 조금만 말하면 그만 성을 벼락같이 내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을 잘 내고 잘 삐뚤어지는 아내가 있으면 말만 하면 삐뚤어지니까 돌아앉으니까 그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면 삐뚤어진다 그러거든요. 서로 자제해서 성을 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 마귀가 틈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 안 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성을 내지만은 쉽게 자꾸 성을 내면 그것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은 안 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인생은 살아가 보면 성 낼 만한 것도 시간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 기분으로 성을 내고 난 다음에는 엎질러진 물이 되어서 못 주워 담아서 애를 먹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으니까 별로 그런 일 없지만 젊을 때는 부부 싸움을 종종 했는데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아요. 부부 싸움을 해놓고 난 다음 황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자존심이 상한 데다가 잘못했다는 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화해하려고 마누라가 안방에 가면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따라왔다가 또 부엌으로 가면 부엌 옆에서 설렁거리고 말을 붙이려고, 그것도 말을 붙이면 또 잘 받아주나요? 오늘 어떻게 괜찮아? 교장님은 뭘 괜찮아? 애들은 어때? 애들은 왜 물어? 언제부터 애들 물어? 아이,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도대체. 화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슴을 펴면서 아이고 좀 참고 분을 안 내었으면 이 꼬락서니를 안 당할 것인데, 분을 내놓고 난 다음에 풀려니 이렇게 힘든다. 대개 분을 내놓으면 남자들은 잘 풀어요. 남자들은 꼬치꼬치 기억하지 않고 잘 푸는데 여자들이 잘 안 풀어. 그리고 여자들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 또 말해요. 남자들은 10년 전에 일을 다 잊어버리겠는데, 당신 내 시집 올 때 어떻게 했느냐, 10년 전에 어떻게 했느냐, 다 꼬치꼬치 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마음을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다이너마이트 하나 건드려 놓으면 끝까지 터지고 난간.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분을 참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은 최선의 방법이요. 사회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성을 자꾸 내면은 사람들의 존경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삐하면 성내고 이해력이 없고 동정과 사랑이 없다고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성을 내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자꾸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품어들어야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인류 역사 이후로 술은 늘 같이 따랐습니다. 사람은 술을 마셔요. 기쁘다고 술 마시고, 슬프다고 술 마시고, 성공했다고 술 마시고, 실패했다고 술 마시고, 어린애에게 태어났다고 술 마시고, 죽었다고 술 마시고, 승진했다고 술 마시고, 일에 실패했다고 술 마시고, 사람들은 즐거움도 술로서 흥을 돋구려고 하고, 낭패와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다해도 술을 먹고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 인류 역사는 술과 끊을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술이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제1도구인 것입니다. SBS 뉴스를 보니까 2007년 3월 19일 날 이혼 사유 우리나라의 1위인 가정폭력인데, 이 가정폭력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술이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작년 가정폭력을 저지른 96명과의 상담 결과를 조사해 본 결과, 가정폭력의 원인이 술 때문이라는 것이 3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성격 차이, 경제 갈등, 부부간의 불신순이었습니다. 한 상담원은 사회적 경제적 절망감을 술로 풀려는 사람이 늘다 보니 음주 문제를 상담하는 가정폭력 사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음주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도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얌전한 사람도 술 먹으면 그래 한 잔 먹었다 어떨래, 그래 데려가. 어디서 그런 잔소리가 나오고 영감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부인들도 남편에게 늘 꾹눌려 말물하다가 한 잔 먹고 나면 그래 좋다, 말하자,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이리 와, 앉아봐. 내 시집 올 때 뭐 해줬노? 앉아봐. 완전히 이성을 잃은 말을 하거든요. 술 취한 사람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 주절대고 손찌검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하고 상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술김에 가정이 파괴되고 술김에 결정한 일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 주의 종이 술이 취하면은 강당을 와서 여러분 이러면 벼락 맞을 서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이 취하면 어찌한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의 술이 아닌 하늘나라의 술인 성령의 술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술을 마시고 마음에 즐거운 것은 육신의 술을 마시고 즐거운 것 이상으로 즐겁고,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기도하여 성령이 주는 위로를 받으면 건전한 위로를 받고 우리가 건설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돋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처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술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의 엔돌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아예 즐길 것이 아니라 술은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남을 때리는 것입니다. 주먹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먹질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먹이 나오면 주먹을 부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총은 총으로, 칼은 칼로서 나기 때문에 대화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주먹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늘나라 교회 주의 종이 교인을 때리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깡패 목사가 돼가지고서 교인을 때리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목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험하지 아니하며, 정직한 이득은 괜찮지요. 열심히 일해서 좋은 봉급을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목사에게 충분히 잘 대접하기 위해서 봉급을 주고, 또 집도 거할 곳을 만들어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또 보너스도 주고, 건전하게 있는 것은 좋지만은 온갖 명목을 해서 더러운 일을 취합니다. 자꾸 쓸데없는 여행을 하겠다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내내 일본 갔다가 또 며칠 안에서 대만 간다 그러고, 또 중국 간다 그러고, 유럽 간다 그러고, 그래서 예비 받아가지고서 예비에 한 60%는 쓰고 40%는 포켓에 집어넣고, 그런 일 많습니다. 제가 50년을 목회를 하니까 잘 알지요. 목사들이 어떻게 돈 빼먹는지 환하게 잘 압니다. 나는 못 속여요. 목사들이 주로 여행한다고 돈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는 뭐 구두 사달라, 옷 사달라, 뭐 해달라 조건이 많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줘야지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돌려주시지, 교회는 자꾸 목사가 솔선수범해서 드리고 또 드리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교회에 하나님 헌금을 많이 한다고 조용기 목사 연봉이 수십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기사를 내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는 말씀이죠. 제가 연봉이 수십억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연봉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왜 그러면 헌금이 많냐? 나는 신방 가든지 누가 날 특별히 선물로 주든지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월급 이외에 내게 특별히 들어오는 것, 특별히 개인으로서라고 당부하지 않은 모든 헌금은 부흥회 가서 사례금 받든지 어디 가서 사람들이 돈 쓰라고 주는 것은 다 주일날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헌금이 많아졌지,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서 11조가 많은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하지 말았겠으면 맹세는 취소합니다. 양심을 가지고 말하거니와 절대로 11조를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여러분 50년 목회를 하려고 나 같은 위치가 되면 성도들에게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하면 선물을 줍니다. 안 받으려고 해도 선물을 억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럼 받으면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여 축복해 드리고 그 다음 그것은 제가 강단에 주일날 꼭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안 주지는 말아주세요. 저게 주는 것은 안심하고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대리를 받아 드리니까. 그러면 나도 복받고 여러분도 복받고 다 같이 복받을 수 있지 않아요? 교회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값주고 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유득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은 엄청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양심에서 놓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해야지 교회에 손해가 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보통 하나님이 무서운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옛날 그 당시에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여관이 없어요. 물론 요새 모텔에 들어갔다면 큰일 나지요. 여기 CGI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나보고 말하기를 모텔에 들어가니까 손님을 안 받는다고. 왜 한국 모텔은 사람을 안 받느냐 그랬어요. 낮 손님만 받지 밤 손님은 안 받으니까 한국 모텔은 미국 모텔 하나 구라판 모텔하고 다르다고 내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탕랑 탐녀들이 2탕 3탕 4탕으로 낮에 서니까 밤 손님은 안 받지 않아요. 그게 유수 가는 사람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상하다. 미국 모텔은 하룻밤 자고 가는 사람들을 다 받는데 여기는 손님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 한국의 성문화가 아주 문란하고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때는 여관이나 모텔이 없고 또 있으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행을 하면 있을 곳이 없어서 서로 연락해서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언제나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여행하는 크리스찬이 잘 편안히 머물고 갈 수 있는 대접 잘하는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좋아하며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선행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따라서 사랑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어머니라고 말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말하면 무섭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중에 늙어도 탁 잡아지면 아버지 그런 사람 없거든. 엄마, 어머니, 아고머니 그러지. 어머니는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해주라. 따뜻하고 부드럽게 품어줘야지. 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말을 하더라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아내 손을 잡더라도 꽉 잡지 말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얼굴도 탁 일하지 말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나는 신앙 상담 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와서 이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끼어안아도 숨도 못 쉬게 꽉 끼어안고 나 얼굴을 이쁘다면서 막 문대가지고서 얼굴 화장 다 지워버리고 그냥 얼굴 피부가 상하게 만든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 남편은 내가 저기 좋아해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남편도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괴롭히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제 앉더라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얼굴도 따뜻하게 부드럽게 살 만지고. 그래야지. 폭력을 가하면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선한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목사는 성도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서 마음이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며 무엇인지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앞뒤를 꾹꾹 눌러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 즉석에서 대답해놓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생활에 큰 결점이 신중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감정에 흥분되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 두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앞뒤를 살펴보고
시간을 두고 꾹꾹 눌러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주의 종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신중하게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큰 손상 끼치게 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할 필요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운 생활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니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그 어머니의 그 딸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한데, 그 하나님을 섬긴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러우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귀신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럽지, 하나님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러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또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자식들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더라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쓸 것을 알아야 되고, 옷도 절제해서 내가 마음대로 입을 수 있을지라도 절제해서 옷을 입어라. 막 밤여자처럼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화장을 하더라도 절제 있게 화장을 해야지. 막 눈썹도 너무 송충이같이 그려놓고 입술은 그냥 빨갛게 해가지고서 보면 섬찟하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 절제 있고 아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 있는 것은 아담한 것입니다. 아담한 화장, 아담한 의복, 가재 도구도 아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요. 행복이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속이 꽉 들어 차야지요. 겉이 꽉 들어 찬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속이 허한 사람일수록 겉을 자꾸 치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양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옷을 아무렇게나 입습니다. 남자도 넥타이 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여자들도 그냥 스웨터 하나 걸치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전부 다 파티에 나갔냐고 물어요. 전부 파티에 나가는 처럼 남자도 여자도 정장을 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속이 기름지기 때문에 바깥을 치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속이 허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속을 꽉 채워야 행복하지요. 속은 예수님 이외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속이 채워지나요? 집이나 명예나 본세는 다 겉을 채우지 속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은 예수님만이 채우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속을 못 채워요.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내가 속을 못 채워요. 자식을 아무리 귀하게 내게도 부모의 속을 못 채워요. 속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여러분을 떠납니다. 돈도 떠나고 지위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권세도 떠나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떠나요. 안 떠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청춘도 떠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 홀로, 오직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꾸 오는 것입니다. 아내도 오고 자식도 오고 친구도 오고 친척도 오고 돈도 들어오고 부귀와 영화도 들어오는데, 이제 40대 50대가 되어 60대가 되면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들도 장가들 떠나고 딸도 시집가서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또 그렇게 다정하던 아내도 다른 방 쓰고 떠나고, 자기도 혼자 떠나고, 밥도 혼자 먹게 되고, 왜냐면 아내가 노트를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곰국 끓여놨으니까 알아서 해먹어라. 그러니 이제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텔레비도 혼자서 터고, 잠도 혼자 자고, 아침에 깨보니까 죽어있고,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꾸 들어오지만 나이 늙을수록 자꾸 외로워지고 혼자가 되어요. 이제 가을바람이 소설하게 불고 낙엽이 떨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허전하지요. 저도 허전한데 여러분 안 허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 떠나지라도 안 떠나고 끝까지 내게
계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 떠날 때 나를 안 버리고 같이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도 날 손잡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터널을 누가 나와 같이 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 손잡고 가므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절제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우리 하고 오늘 끝마치십시다.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니라. 밑번 말씀, 하나님의 밑번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 성실한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의 말씀이요 거짓이 없는 말씀이니까 거짓이 없는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가지고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거짓 교훈으로 이단 사설의 권면은 잘못된 교훈을 받은 사람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반대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 주의 종은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강단은 쇼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웃기고 배 아프고 배 잡고 뒹굴게 만드는 것이 강단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부흥회에 참석한 할머니가 오늘 부흥 강사 말을 듣고 너무나 재미가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무슨 설교합니까? 백두산 호랑이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백두산 호랑이하고 웃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배를 잡고 웃어도 효과 없어요. 유머화도 어느 정도 좋지만은 교회는 유머화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꽉 서서 이단 사설을 공격하여 쫓아내고 말씀에 거슬려 사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더 위대한 권위는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엄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권세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신학적인 정비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조직적으로 깨달아 알고 그렇게 나가야 이단 사설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단순하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수요일 날처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전도하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는 백두산 호랑이 이야기도 가끔 해도 좋아요. 옛날 시영균 목사 부흥회 한참 할 때 얼마나 웃겼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 정말 웃긴다 웃겨. 늘 웃기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야 부흥회 할 때는 웃을 때 입 벌렸을 때 말씀을 싹 집어넣어야지.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어도 되냐? 하기야 그 말도 맞다. 근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는 참 성공적으로 했으나 목회는 성공적으로 못했거든요. 그건 왜냐? 그 목사님은 전도하는 일에는 전문적으로 했지만은 가르치는 일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1000명이 넘지를 못했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교회가 부흥되거든요. 그러면 부흥회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아버지가 누구며 아들이 누구며 성령이 누구며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 행사가 무엇이며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치면 교회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는 항상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돼요. 이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실제로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했으므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등한히하면 안 됩니다.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